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제목을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봤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습니다. 실은 누가 나가서 싸웠습니까? 다윗이 나가서 싸웠어요. 다윗이 나가서 병력들을 모으고 적정을 파악하고 적을 치고 무찌르고 다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스텝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왕이, 지금 마치 3인칭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이렇게 멋진 궁에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지금 텐트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여기 설교 요약 큰 1번에 작은 2번, 가로 1번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 대표적으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작은 나라였는데 큰 나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는 패권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 제패하고 난 다음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 다니엘서 4장 3절입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보통들, 이 불신자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큰 나라를 내가 세웠고 전 세계를 내가 지배하는 패권국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죠?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찌르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그 차이입니다. 다음에 둘째로 이 다윗 왕이 이러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텐트 안에 계시니까 마음에 찔리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더 좋은 데로, 성전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진짜 선한 마음이죠. 그죠? 여기 다윗 이전에 그런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 없습니다. 사울도 그런 생각 없어요. 사무엘도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나 사울 그 시대에는 이렇게 평안한 때가 아니었어요. 늘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지금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왕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왕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니까 그 뜻대로 행하소서.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여기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아마 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알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단도 하나님께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을 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본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해가지고 포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내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을 전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제가 막 감정에 폭발쳐가지고 막 이 시대에 이 목사님들 공격하고 막 했잖아요. 하나님이 딱 막으시더라고. 우리 잘 들어보세요. 한 10분 동안에 지지지지지지 나오잖아. 그죠? 뭐 배터리가 약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아차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분 지난 다음에는 제대로 나와. 배터리라면은 끝까지 지지지지지 해야지. 그죠? 하나님이 제 입을 막으신 겁니다. 너 김진성 목사, 네 생각을 전하지 마. 네 감정풀이하지 마. 강단을 그렇게 쓰면 안 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나단 선지자도 말은 선지자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을 전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 했어요. 자, 그러자 4절에 하나님이 즉시로 고쳐주십니다. 즉시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단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알아요. 아세요. 다윗도 선한 사람이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고쳐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 우리 그릇을 아세요. 그 그릇에 맞게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세미하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그것을 영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4절에 그 밤에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5절에 가라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너는 내 집을 짓지 말라. 여기서 지금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 내 집을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설교 요약 2번 보십시오. 설교 요약 2번에 1번에 중간쯤 보면은 열왕기상 왕상 8장 18절이라는 말씀이 있죠. 제가 시간 관계상 요거를 참고하겠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건 네가 지금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내가 기쁘다. 기쁘다.
네 마음은 내가 받겠노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대상 17장 4절에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지금 여기 사무엘하 7장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약간 둘러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열왕기상과 역대상에서는 아예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네가 내 집을 짓고자 하는 것은 그건 좋은 것이다. 내가 기쁘다. 그러나 너는 내 집을 짓지 말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시지 않으세요. 그걸로 끝내시지 아니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집을 짓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집을 짓겠다는 얘기죠.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엄청난 복 아닙니까? 여태까지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막 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점령도 못했어. 그러니까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고 막 했어요. 사사기 때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순종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몽둥이 옆에 인접 족속들을 들어서 또 혼내주십니다. 그러니까 또 주여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사사를 세워서 또 치워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걸 12번이나 합니다. 나중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니 이렇게 됐으니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왕이 없으니 이렇게 됐으니 왕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왕까지 세워주는데 또 맨 마찬가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복의 약속입니다. 여기 사무엘하 7장 9절 보십시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지금 이스라엘을 한 곳에 정해놓고 거기서 심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마치 나무를 조용히 흐르는 은은히 흐르는 그 시냇가 옆에 심어놓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푸르른 잎도 나고 열매도 나고 항상 존재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 이스라엘을 심어놓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영원하리라. 지금 이겁니다. 지금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스라엘 전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어느 정도 내가 심어 놓겠다. 누구도 빼내지 못할.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심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심어 놓은 걸 누가 빼갑니까? 못 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어 놓겠고 그리고 그를 거주하게 해서 다시는 옮겨지지 아니하겠다. 이게 주님이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응답, 멋있는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그 작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다윗처럼 그 전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딱 하니까 대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굳건히 세우리라. 딱 그 말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응답. 너는 짓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짓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전쟁의 사람이라. 네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 그리고 성전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네가 지금 그 마음이 있다고 해서 네가 지금 성전은 그렇게 짓는 거 아니야. 성전은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성전은 네가 짓고 싶다고 해서 짓는 거 아니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에 따라 그 계시대로 짓는 거야. 뭐냐면은 너는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몸에서 난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러니 뭐죠? 너는 준비하라. 그리고 네 몸에서는 아들이 지으리라. 하나님의 얼마나 이 질서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준비케 하십니다. 성전은 아무렇게나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짓고 싶다고 짓는 거 아니에요.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도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세를 그렇게 많이 내서 어떻게 합니까? 뭐 하나를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게 비전 헌금입니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목당에서 이거 올 때도 그 비전 헌금으로 이사 온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는 그냥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빚을 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뭐가 모자라서 빚을 내가지고 합니까? 아니에요. 성막을 지으실 때도 차고 넘쳤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차고 넘쳤어요. 모세가 경험했고 다윗이 경험합니다. 그건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예 가져오지 말라고 이러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랬을 때 성전 건축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대출 여기서 받고 누구 대출 받고 뭐 누구 작정금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짜집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웠으면 그대로 행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자꾸 내 욕심이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많은 큰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제1번이 바로 건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건축을 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출받아서 하니까 헌금이 제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도산돼 버리죠. 경매로 넘어가 버리죠.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씀은 너는 준비하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럼 난 이제 안 지어. 이제 난 몰라. 이거는 내 비즈니스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가졌느냐? 그 마음을 준비하라. 성전 건축을 준비하라. 네가 충만해서 준비하라. 그러면 네 몸에서 난 아들이 그것을 이루리라.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다윗이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주십니다. 이 엄청난 복입니다. 그게 여기 16절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맺는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아담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율법을 통한 모세 언약, 그 전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점진적으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완성된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바로 우리 송찬식 할 때 이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니 바로 그 잔.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짓는 거죠. 그 약속의 바로 전 단계가 다윗 언약입니다.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 내 앞에서. 너의 나라와 너의 보좌가 내 앞을 떠났을 때는 멸망하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제가 아까 저기 19장 시편 119편에서도 그랬잖아요. 천국 복음이라면 그 다른 면은 지옥 복음이라고. 예?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천국의 기쁜 소식이라면 그 다른 면은 믿지 않았을 때는 영벌을 받는 지옥에 간다는 다른 면입니다. 여기 16절 보십시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을 떠났을 때는 너의 집과 너의 나라는 없어지리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신학적으로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어떻게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75세 때 소명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이 계속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잖아요. 모세 언약은 어떻게 맺습니까? 모세가 80세 때 소명을 받아서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다윗은 왕이 돼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다윗은 비록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왜? 다윗의 중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에다가 주시죠. 받지도 못할 그릇에다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세요. 그래서 중심이 깨끗하면 그 깨끗한 중심에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깨끗하지 않잖아요. 씻을 때까지, 깨끗해질 때까지 안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니 더러운데 거기다 음식을 줘요? 깨끗해져야 양식을 넣지. 아직 하나님도 구별하지 못하고 뭐만 하면은 하나님은 1번, 10번으로 막 물러가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까? 안 주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도 거룩하세요. 거룩해져야 거룩한 말씀을 주시지. 그런데 실은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 내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이 그 말씀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 주신 거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더러워서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받은 큰 복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위에 있는 많은 원수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지금 이 전쟁의 사람으로 자기가 받은 사명을 지금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근데 노래할 때 성전을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5편 한번 보세요. 시편 5편. 5편 7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노래할 때는 성전이 없어요. 5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지금 이 다윗은 아직 다윗이 있을 때는 성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나이다.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겠나이다. 뭐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집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여기 시편 27편 보십시오. 27편 4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성전에 가 있습니다.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다윗은 보지도 못했고 장차 자기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질 그 성전을 바라보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지금 이것이 시편에 쭉 이게 한두 절이 아니에요. 계속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대로 겸손과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받은 직분을 일을 하게 됩니다.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가 1달란트 받았으면 그 1달란트 받은 대로 하면 됩니다. 옆에 10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1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액수란 얘기입니다. 대략 현재 돈으로 20억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남의 거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 열심히 주를 위하여 달려나가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성전 건축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노래하십시오. 내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 내가 성전을 향하여 주께 예배를 드리나이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뜻,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차이를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어떤 모습을 보고 자꾸자꾸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다윗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이 종말의 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구원의 때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죽음의 문을 활짝 열면 주님이 계시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그 문을 활짝 열을 때 어떻게 되죠? 지옥이죠. 그러니까 무섭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지금 영접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나라 천국에 위대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새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갈 곳이 그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말씀, 그리고 나를 겸손케 하는 말씀,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 그 소망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들의 인생 여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